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옥동중앙교회 2026년 표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는 환대하는 교회로 간다입니다.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했어요. The church, the churches, the one church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영어는 우리가 옥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전히 자신이 없으시군요. The church, the churches, the one church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는데 이게 교회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을 기초로 해서 정한 겁니다. 교회의 세 가지 속성이 뭐죠?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The church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거고, The churches는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그리고 다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The one church, 이 one church는 교회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성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한 구절씩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20절 그리고 다음 주에 21절 마지막 주에는 22절 그렇게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절은 계속 20절부터 22절까지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 같이 읽지만 오늘은 20절, 다음 주는 21절, 그 다음 주 22절 이렇게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더 철치,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이제 시작하고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실 때 품은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소원들이 있으셨나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들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정말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렇지만 어떤 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정말 올해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우리 특별히 성찬이의 기도의 제목은 자동차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수입차였는데 올해는 국산차입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한 살을 먹고 나 보니 세상을 조금 더 알게 되어지고 이게 조정이 된 것이 아닌가. 물론 여전히 굉장히 좋은 차긴 해요.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확 남았습니다. 성찬이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차만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소원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이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026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소원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소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 안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소원, 근데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흔들려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잘 보세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이 시몬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시몬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답을 한 거예요.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아주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얘기를 나눌 때 뭔가 막 기쁨이 있고 기대가 생기고 설레임이 생기고 막 비전이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고, 그리고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뭐 요즘이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이요. 교사 기도회를 연초에 이제 갔다 왔는데 교사들이 이제 교사 기도회가 아니라 교사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교사 세미나 내용은 한마디도 못 들었고 교사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의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뭐 교회가 뭘 하더라 막 팜플렛도 가지고 오고요, 사진도 막 찍어 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도 이런 것들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기대가 생기고 뭔가 꿈이 생기고 막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 막 이렇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는, 이런 제자들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얘기를 꺼내십니까? 교회 얘기를 다 꺼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내시는 거죠. 이 교회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던지 교회 얘기를 하시고 나서 곧바로 연이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천국 열쇠를 얘기하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앞에 나오는 이 너희는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죠. 이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원과 계획과 꿈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꿈꾸고 원했던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실 정도로 원했던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일까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우리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후렴이 뭐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땅이 고쳐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요, 이 옥동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성취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그 교회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 철치죠. 더 철치와 어철치의 차이는 뭘까요? 또다시 영어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어 전문가들이 계시거든요.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쳐다볼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된다고요. 여기에 사람은 the person이 아니고 a person이에요. 그냥 아무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외로움이 좀 덜해지죠. 그러나 그리움은 그 사람이 있어야만 없어집니다. the person, 바로 그 사람이요. 정확히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아니면 그리움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움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움의 사랑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회중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워하신다고요. 그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움의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그 가족들이요, 그 자녀들이요, 배우자들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그리워하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he person이요, 이것과 똑같은 의미로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교회 모양만 갖춰져 있는 그냥 교회, 그럴듯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 교회,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먼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전한 것은 어떤 얘기죠? 증언이고요. 선지자들이 계속 전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입니다. 증언과 예언 합해서 보면 어떤 거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지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사인, 참된 교회의 사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례전, 세 번째가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 5가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 번째, 말씀 선포. 두 번째, 제자 훈련, 성도의 교제, 거룩한 삶.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질서와 권위예요. 질서와 권위. 이것이 교회의 표지 세 번째와 비슷하죠. 권징과 비슷합니다. 이 교회는 왜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있고 또 권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리더십을, 이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처음 원리요, 교회의 표지 처음 것, 그리고 이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하신 그 핵심 명령 첫 번째 거요, 말씀 선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안에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의 리더십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리더십은요, 관리한다고 세워지지 않아요. 통제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무언가 명령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데서 리더십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분별력에 있어요. 관리하는 능력이 아니고 분별력에 있다고요. 근데 분별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리더십은 말 그대로 배 위에 가장 꼭대기에 서서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이게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물어야죠, 하나님께. 그리고 답을 얻어야죠. 그 답이 다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는 책도 봤어요. 크레이그 벤 겔더라는 이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교회가 물어야 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제 교회인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세상처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질문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문이 뭐냐면, 교회가 물어야 되는 질문,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이 늘 물어야 되는, 늘 품어야 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묵상하고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분별력을 회복할 때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리더십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읽어야 돼요. 리더는 리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나요?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간곡한 어조로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뭘 하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야 한다고요.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겁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 가지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나옵니까?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읽는 것을 통하여서 연소함이 업신여기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 바탕이 어디에 있는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읽는 거 하라는 겁니다. 읽는 것을 전심전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 가운데 권위가 있고 리더십이 나오고 본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말씀 16절의 말씀이요,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읽는데 누구도 살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이 여기에 다 보여야 돼요. 가르침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묵상하고 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살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한 목회자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읽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그분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어로 철치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철치의 어원은 헬라어의 교회로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원어인 그 헬라어로 보면 교회는 다 에클레시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바뀌어서 철치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철치의 어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에 있다 그랬습니다. 큐리오스의 의미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왜 이 큐리오스에서 철치가 됐을까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왜 큐리오스가 철치가 교회가 됐을까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주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만 많이 모여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 되심,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 모퉁이 돌이 됐다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의 의미는 방향이에요. 모퉁이 돌이 어디에 놓였는가에 따라서 그 건물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 방향으로 가는 곳, 이 교회예요. 김영국 목사님이 쓴 이런 책에 있습니다.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에 보니까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단정해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어떤 모임일까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차이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그냥 당신도 믿고 나도 믿고 됐다. 당신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또 오늘 은혜 받았네, 나도 은혜 받았어. 이 끝이에요. 정적이에요. 그냥 멈춰 있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뛰시는데, 할 수 있는 한 전속력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뛰시는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뛰시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 이 교회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고 제자도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이즈가 아니고 진짜인가 아닌가이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얼마나 신실한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차로
서울을 하루 동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기차 타면은 이제 2시간, 2시간 반은 이제 기차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책을 가지고 가요.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고 책을 가져가는데 책의 목적이 뭘까요? 잠입니다. 책 펴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졸립잖아요. 잠이 잘 오잖아요. 그래서 책을 딱 펴가지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책을 딱 펴서 넘기는데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갑자기 제 잠을 확 깨우는 그 한마디가 이게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동안에 설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설교와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설교의 목적일까요? 바른 목적일까요? 그 책에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오직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도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바꾸어지고 부흥이 임하고.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만 붙잡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의 반응에 흔들리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막 아멘하고 막 눈물도 좀 자국도 좀 있고 막 그 성도들의 반응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별로 아니라는 거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면피한 거고, 3번째 어떤 분들이 제일 은혜 받았다고요? 말씀을 못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야 아 오늘은 좀 제대로 됐구나. 제가 계속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설교의 목적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는 도구로 뭘 만들었습니까? 교회에서 WBC 빙고를 만들었습니다. 다 참여하세요. 빙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EBM에 마치고 나서 임직식 해요. 임직 투표를 합니다. 이 투표하는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랍니다. 또 임직이 되어지고 직분을 받고요, 직분자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 목적이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이제 장로인데 뭐 이게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의 형상이 드러나는 이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매일 지나가신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도하신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하신대요.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옥동중앙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매일. 그런데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그냥 계셔야 돼요.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놓고 부흥해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할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흘려보내는 교회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부으시면 부으실수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하는 걸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요 굉장히 그 순간 창피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 오전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
우리 이찬수 목사님 오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골드바라도 주자. 0.2g, 0.5g이라도 줘가지고 5주 출석하신 분들에게 골드바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막 걸고, 막 경품을 걸고, 선물을 걸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남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오후에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은 거예요. 머리 뒤통수를 한 대 칵 맞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 최 목사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흥성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어떤 결정을 하실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재정 다 써가지고 어떻게 있는 돈을 써가지고 붙잡으려고 막 이런 마음 품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제 마음의 감동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헌금 모아가지고 헌금 모여있는데 또 지금 연초라 그런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성도가 1명 2명인 교회 도와달라고 이거 조금만 뭘 도와주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요청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묵살하고 골드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 부으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사용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닮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꿈과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 그분의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